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방 나라에 얻어 터지는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 저 나라에게 계속 얻어 터졌어요. 계속 얻어 터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나쁜 나라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택한 백성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에 하나님도 사인하셨고 택한 백성들도 사인을 함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얻어 터지잖아요. 애굽에게 얻어 터지고 아람에게 얻어 터지고 아수르에게 얻어 터지고 바벨론에 얻어 터지고 왜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왜 얻어 터져? 왜 망해?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자, 지금 계속 얻어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다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얻어 터져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완전케 되는 게 2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였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BC 8세기, 그때가 가장 전쟁을 많이 했어요. 가장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가 무슨 시대예요? 동양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춘추 시대예요. 춘추 시대. 140개 나라가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면 나라가 하나 없어지고 또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또 싸우고 했던 춘추 시대가 그 시대였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강대국, 애굽, 아수르, 이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빼앗고 빼앗기는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보호를 받고 다시 완전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계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서서히 그 실체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7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여러분, 해산한 여인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기간이 몇 달이죠? 10달이잖아요. 그 산모에게는 그 기간이 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까지 산모가 산고를 겪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가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능력을 갖고 이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모을 것인지.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여호와의 이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왜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나에게 시냇물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평강의 은혜라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오는 평강의 은혜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치러 오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의뢰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불안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똥마을에 온 강아지처럼 끙끙대면서 그냥 오만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고 또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더 흥했어요? 왜 그래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미가서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과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하면서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멋있게 삼삼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무엇을 통하여 확인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잖아요. 말씀에 안 나온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면 정직과 진실이에요. 정직과 진실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말로 듣겠어요? 또 사기치는구나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예?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이 그 말을 전하게 되면 그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진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받아줄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정직과 진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의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어. 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고급스러운 인격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 본받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빛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